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혼에 갈급해하는 자, 영혼이 갈급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사람 석인간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극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둑에서 거두어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판사나 대학 교수 또는 대형 교회 목사들은 옛날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현대에 오셨다고 하면 대학 교수나 목사님이나 판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먼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에게 물질적으로 과중한 짐을 지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챙길 건 다 챙기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이나 시장이나 성전 마당 등에서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그러나 서기관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자신들을 상석에 앉게 했다고 핑계를 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반론하기를 두 번째로 과부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은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름 모든 행위가 다 합법적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 조선의 합병 사건을 통해서도 일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한일합방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자신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군사독재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좀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도둑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척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오늘날 대학 교수나 목사나 판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엄하게 성찰하고 더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우쭐대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과거에 시골에 보면은 골목대장이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스꽝스럽게도 그 골목대장의 원하기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어른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더 엄하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사람들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 부모의 불륜을 보면서 심한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결국은 그 상처가 그 영혼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전 유럽이 피바다가 되고 심각한 인류의 패닉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박정희는 무력 쿠데타를 이용해서 정권을 강탈하고 또한 군부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나라의 권력을 획책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말하는 좀도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뜻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골목대장과 같은 세상의 종도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점토둑의 끝판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측근이 줄줄이 자살을 하면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을 보면서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현상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를 다스리는 미덕은 사전에서나 나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과연 우리 기독교가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능숙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진리의 가치가 보존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물질 관계로 얼룩진 우리들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이런 일들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물질이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구속된 교회가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생명 없는 건축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영성은 결국은 육신적 노래나무에 있을지라도 사라진 영성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는 120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할지라도 세속주의에 잡히고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죽은 기독교가 되고 죽은 영성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교시설이 보면은 기독교만 허용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이나 모든 장관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철에는 대권 주자들이 언제나 대형교회 가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표를 성도들에게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적 권세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는 매우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권세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권세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너무나도 재정이 넉넉해서 흐르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진영으로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법궤에 나와서 그들을 물리쳐줄 거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 흠리와 피낫은 저참하게 그들의 창과 화살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이 시점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영성이 사라진 집단 체제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중국의 무차별 공습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고도의 기술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고 있지만은 교회는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를 리드하고 민족을 리드해야 될 시대의 사명을 잊어서는 반드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유익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과부의 헌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과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과는 서로 대비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는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침 성전의 헌금 계합표를 지나시다가 이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체면과 권위에 맞는 액수를 헌금을 드렸겠지만은 이 과부는 푼돈 헌금을 바쳤을 뿐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재정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의 헌금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모든 넣는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헌금을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삶의 깊이에 대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영혼의 문제이며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서기관은 영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부에 걸려서 피폐해진 사람이라면 과부는 영혼이 간절한 갈급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인생은 주변 사람의 평가와 달리 초라했지만은 과부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풍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갈급할 때만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만이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에 갈급한 사람에게는 음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 하나님께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갈급해하는 사람은 훗날에 반드시 떼부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당신이 과부를 너무 지켜 세우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삶에 지쳐있는 과부를 정신적으로 아주 높고 고상한 사람처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형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으므로 내세를 위해서 그 헌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과부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그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배우 김혜자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지창금 때문에 딸을 낳으면 독초를 먹여서 세상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 비정한 엄마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50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노예가 되어서 하루 종일 코코넛 껍질을 벗겨서 밧줄을 꺼고 담배 잎을 말아야 하는 눈이 커다란 소녀들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이 김혜자 영화배우는 자기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토록 갈급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돌산에서 자라는 시금치 비슷한 풀을 뜯어먹고 입술과 얼굴까지 초록색으로 변한 아이들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에는 여전히 그 풀을 움켜쥐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마대 같은 것을 들고 제 오빠와 함께 먹을 풀을 캐러 다니는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발이 시려워서 엄지발가락을 잔뜩 꼬부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말입니까?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김혜자 씨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구의 어느 반대편에 가서 아이들이 800원짜리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눈먼 장님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워있는 아빠의 배 위에서 갓난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 엄청난 불평등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소말리아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피부가 거의 100살이나 된 것처럼 쭈그러진 소녀를 보았습니다. 사과를 주니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소년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동생한테 사과를 주고 먹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로는 결국 소년은 동생을 살리고 숨졌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화배우였던 김혜자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과부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 나온 과부의 헌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족한 중에서 넌 부자들과는 달리 가난한 중에서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과 가난이 서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풍족한데 영혼이 이 가난한 사람이고 비하에 가난하고 가난과 부는 돈은 가난한데 영혼이 풍족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풍족한 이들은 삶의 일부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나 가난한 이는 여자는 자기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 건의 유죄 판결이 아니라 4건의 형사재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국민들은 어째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습니까? 그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다만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 그것이 곧 그가 당선이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계의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소수인종과 성소수자와 난민에 대한 배려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더욱 가치의 혼돈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덕과 정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 전체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는 1899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그의 아들 윌은 복도 건너편 아버지 방에서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내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있다. 그때 윌은 아버지의 방으로 그 외치는 음성을 들으며 들어갔습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나는 가야만 한단다. 그리고 나서 무디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지.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의식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치의가 구명 노력을 하지만은 다시 그래서 살아나지만은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다 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문에 갔는데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먼저 간 자녀들을 그곳에서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았냐고 묻자 무디는 아이린과 트와이트, 부모를 앞세워 간 두 자녀를 만났다고 성경은 무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한 후에 영원한 내세로 갈 신호를 받고 무엇으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줄 수 없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구나 라고 말하며 밝은 천국으로 기대에 안겨서 숨져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며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 복락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